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앉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 먼저 싸우리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큐티 본문이 사사기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라는 이름 왜 사사기인가 혹시 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사사기냐면 이 사사기의 내용이 12명의 사사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그들의 활약과 일대기를 기록한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사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12명의 사사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잘 아시죠? 삼산이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또 기드온 많이 들어보셨죠? 기드온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또 못 들어본 사람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라는 게 참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면서 왕이나 아니면 사령관 이렇게 명명을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사사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하셨어요. 사사가 뭐죠?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트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 쇼페트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재판관이에요. 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자의 직분을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명칭으로 세워주셨어요. 왜 지도자의 명칭을 사령관이나 왕이 아니라 사사, 재판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을까? 우린 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동체 지도자의 역할이 참 많죠. 공동체 지도자는 할 일이 많죠. 전쟁이 나면 앞에 나가서 또 사령관도 하고 또 백성들을 평소에 돌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되지만 공동체 지도자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백성들을 공정하고 바르게 재판하는 일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규정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또 백성들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런 일이 많죠. 집안에서도 분쟁이 생기는데 얼마나 분쟁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또 그 속에서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도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성들에게 공정하고 올바르게 재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직분, 그 역할 중에 하나다, 사명 중에 하나다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의 역할이 뭔지를 참 일찍부터 잘 간파했던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이 참 지혜롭긴 해요. 똑똑해요. 솔로몬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되려고 하니까 가장 먼저 그가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왕으로서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일, 가장 잘 해야 되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참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정확하게 그들의 문제를 재판하고 송사를 분별하고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넌 뭘 원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백성들을
이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이해관계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얽힌 막 이 사람 저 사람 꼬여가지고 진짜 재판하기 너무 어려운데 그런 문제를 본질을 탁 꿰뚫고 바로 재판해낼 수 있는, 판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래, 그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다른 사람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돈도 구하지 않고 또 큰 능력도 구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내 백성을, 사랑하는 내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지혜를 구하다니 기뻐하시면서 그 지혜와 함께 뭘 주세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함께 주리라면서 축복하시잖아요. 재물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나 국가가 바르게 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나 또 그 국가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하시냐면 신명기를 보면 거기 나와요.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성경책입니까? 신명기 들어보셨죠? 앞에 모세오경 중에 맨 끝에 있는 거잖아요. 신명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전에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수많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신명기는 그 전체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컴팩트하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핵심만. 그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장차 저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지켜야 될 핵심적인 율법, 그 많은 율법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간추려 가지고 다시 반포한 것이 신명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 요약집인 신명기 중에서도 1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차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도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10부장, 100부장 뭐 이렇게 지도자들을 각 구역별로 세워야 되는데 그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그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라라고 신명기 1장에 딱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그렇죠, 심지어 타국인이라면 나그네나 또 노예나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17절에 재판은,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재판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그렇죠.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재판을 하면, 어떤 판결을 내리면 누군가에게 딱 중간에 서가지고 아 이게 옳고 이거 틀렸어,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재판의 위치에 서서 할 때는 그 모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재판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그렇죠. 특히 법조인들은 이거 정말 무서워해야 돼요. 제가 이 구절들을 이렇게 종종 이렇게 법조 관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꼭 부탁을 해요. 이 말씀 기억해라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정확히 하도록 하라고 하신 걸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 공정한 사사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사예요. 그렇죠? 무슨 사사예요? 성경의 정신을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회사에서 팀장이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이 될 수 있어요. 재판을 하고 어떤 판결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똑같이 사사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보십시오.
팀장이나 이제 리더가 됐을 경우에 보면,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종종 보는데, 리더가 되면 사람을 세울 때, 또 중요한 역할을 맡을 때, 어떤 혜택을 주는 자리를 세울 때에, 중요한 자리를 세울 때에 이 사람이 회사에 아주 이익을 줄 수 있고 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 종종 이게 보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 찾기보다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기한테 좀 아부하고 잘하는 사람을 그 중요한 자리에 세우는 것을 봐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참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는 걸 봐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능력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줄을 잘 서가지고 이렇게 할 때 승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그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가 없어요. 그 회사는 나중에 반드시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경쟁에서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런 일에, 그런 중요한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팀장의 자리에 리더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공정한 사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사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기 쉬운 게 뭐냐면 자녀를 편애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자녀를 편애하다가 큰 사달이 난 사건이 있었죠. 야곱이 자기 아들들 중에 요셉을 끔찍하게 아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만 채색 옷, 아주 딱 멋들어진 옷을 이렇게 입혔어요. 비싼 옷이겠죠. 아주 좋고 누가 봐도 야 멋지다, 저거 완전히 명품 옷이구나 하려고 딱 볼 수 있을 만큼 딱 구별된 옷을 입혔어요. 근데 요셉한테만 줬어요. 야곱이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야곱 돈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그때. 근데 왜 요셉에게만 했어요? 편애한 거예요. 나 얘만 사랑해. 니들 중에 난 니들 다 필요 없어. 얘만 있으면 돼. 이거예요. 나 얘를 제일 좋아해.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밉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미워했죠. 나중에 구덩이에 던져버리잖아요. 그건 아버지의 잘못이에요. 근데 우린 사실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참 이렇게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차별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옛날 그 부목사 때 우리 교구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한 집사님이 저한테 자기가 딸로서 자라면서 아들과 얼마나 차별을 받았는지 그 서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집에 이제 남동생이 막내인데 이제 외동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제 아들 얻으려다가 이제 딸을 낳고 딸 낳다가 이제 아들 얻었는데, 근데 대놓고 그 아들과 자기를 차별대하는 거예요. 먹는 것부터 다르고, 입히는 거, 용돈 주는 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차별을 받아왔어요. 이제 다 분가하고 이제 다 살았으니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니까 이제 그때 이야기 이제 쳐요. 그런데 결정적인 또 사건이 생겼어요. 이 막내 아들, 이 어머니가 끔찍이 아끼는 막내 아들이 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네가 좀 간을 제공해라. 간 이식 수술을 네가 좀 하라는 거야. 야, 정말 이 어머니의 그 아들에 대한 편애는, 이분이 나이가 50이 다 되는데 어머니한테 그런 전화를 받은 거예요. 네가 좀 혈액형도 맞고 하니까 희생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참 마음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자식을 키울 때 아들과 딸, 우리는 그런 차별을 많이 해왔어요. 또 상처가 많아요, 집사님들. 또 자식 중에도 공부 잘하는 자식, 또 공부 못하는 자식, 또 나하고 또 자식도 보면 성향이 나한테 맞는 자식이 있고 맞지 않는 자식이 있죠. 그래서 다 자식이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정말 역할을 잘해야 돼요. 공정한 사사가 되어서 마음의 감정적으로 그렇게 끌릴 수 있더라도 절대로 그 자식들이 편애를 느끼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가정에서 사사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공정한 사사 역할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사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공정한 사사 역할을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사사기 1장 1절은 뭘로 시작해요?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때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40년 이상 이끌어왔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아니, 모세보다 더 오래 이스라엘을 이끌었죠. 사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만 전면에서 이끈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7년, 거의 7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47년 이상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47년 동안 우리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실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큰 일이에요. 백성들한테는 엄청난 사실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죽어서 백성들이 참 이렇게 상실감이 큰 때에 이들이 맨 먼저 해야 됐던 일이 뭔 줄 아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먼저 해야 됐던 일이 뭘로 나와 있어요? 이들이 해야 됐던 과제가 뭘로 나와 있어요? 또 전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느 지파가 먼저 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도 죽고 그 상실감에 젖었는데 또 빨리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전쟁이 중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40년 7년 동안 우리와 함께 또 우리의 지도자 되었던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그 상실감을 두고도 또다시 또 바로 전쟁에 뛰어들어야 될까요? 이 전쟁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 이후의 역사서들, 이 사사기도 그렇고 사무엘 상하도 그렇고 열왕기 상하도 그렇고 이 역사서에서 중요한 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혼을 내시는지 책망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전쟁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특히 불신자들은 이 그냥 성경의 역사를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했고 아주 나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지금도 오늘날 그 팔레스타인의 문제는 약간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것과 달리 지금의 문제와 대입해서 역사를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멀쩡히 잘 살고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그들이 택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땅 문제보다 더 먼저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극악한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군대로 잠시 사용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500년 전, 5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게 뭐냐면 이 앞부분도 있는데 앞부분은 이제 길어서 생략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는데 그 민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400년 만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네가 살고,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가장 먼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먼저 정착을 했어요. 하나님 심으신 거예요. 네 후손이 애굽에 거쳐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은 또 가나안 족속과 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이 죄가 굉장히 지금도 많은데 극악한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때 이스라엘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아주 극악하게 가득 찰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들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통해서 이 아모리 족속을 징벌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때에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얼마나 또 극악했냐면요, 이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족속의 극악한 죄악상을 보려면 누구를 보면 아냐면, 누구를 보면 알겠어요? 어느 성을 보면 알겠어요? 소돔성을 보면 압니다. 이 소돔성은 아브라함 때의 시대에 있었던 성이에요. 그 소돔성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하고, 그 다음에 근친상간을 하고, 이 성적인 문란과 타락이 이 가나안 지역의 아주 전형적인 그 죄악을 다 담고 있는 성이 바로 소돔성이었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유황과 불을 내려서 이 성을 다 멸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이 망하는 것을 이 가나안 지역 사람들은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500년이 지나서 이제 애굽에서 400년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치러 들어갈 때에, 그때에 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의 상태를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죄악의 모습이 얼마나 적나라한 줄 아세요? 자, 아까 소돔성이 뭘로 망했다고 했습니까? 동성연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런 근친상간이나 그런 동성애로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발전합니다. 500년 동안 더 발전해요. 이 가나안 땅, 이 당시에 유행했던 이 성적인 문란이 뭔 줄 아세요? 이제 동성연애가 아니라 수간이에요. 수간. 짐승하고 하는 연애. 성적인 문란이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 짐승과 교합하는 일이 일반화됐어요. 그것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진멸하고 그 죄를 진멸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말씀이 나와요. 우리 레위기 18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3절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여러분, 동성애가 끝이 아니에요. 지금 막 전 세계 동성애 유행하는데 성경이 역사를 반복해요. 다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이 뭔 줄 아세요? 인간과 짐승과의 교합으로 이어져요.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파멸하는 거예요. 극악한 일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 유행했던 죄악들이 또 하나님은 그 죄악들을 고발하는데, 우리 신명기 18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 불 가운데 지난다는 건 뭐냐면 우상 제물로 딸들을 그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불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요,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한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잡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들을 무당, 마술, 우상숭배, 자녀를 불에 태워 제사 드리는 인신제사까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다 지으셨잖아요. 내가 인간을 그렇게 짓지 않았는데 이 인간들이 하는 짓이 가나안에서 세상에, 자식은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자식을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가나안이 하나님이 진노하실 정도로 타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대신에 그들을 진멸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들 여호수아서에 보면, 신명기도 그렇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칠 때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살려두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짐승들, 그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까지도 살려두지 말고 가나안 7 족속에 대해서 끝까지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생명체는 다 없애버리라고 하세요. 굉장히 잔인하게 보이죠. 그게 그런 단순한 잔인한 어떤 전쟁 범죄로 이렇게 막 오늘날과 대입해서 인종 청소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인간적으로 지금 오늘날 시대와 비교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성경을 보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 가나안 족속의 죄로 인해서 땅까지, 그 지역의 모든 땅까지 더러워졌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정화시키는 것은 뭐냐면 그 죄를 범한 모든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진멸하신 거예요. 또 가나안 백성들에 대한 심판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죄, 모든 민족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인류 역사 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진짜 심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는 더 무섭습니다. 이거는 예고편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지금 아무 일도 겪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신 것처럼, 그 죄를 다 축적해서 마지막에 다 심판하신 것처럼 인간의 모든 죄도, 이 모든 민족의 죄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두려워해야 돼요.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는 이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들이 이들을 본받았다가 너희도 똑같이 이 땅에서 쫓겨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9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니들이 잘나서 니들이 택해서 이 땅을 준 게 아니라 이들의 죄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이들을 내 땅에서 쓸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땅의 주인 하나님이시잖아요. 더 이상 이들을 이 땅에 둬야 될 이유가 없어서 내가 쫓아내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착각하지 마라. 너희도 여기 땅에 들어와서 저들의 죄를 본받아서 똑같이 한다면 나도 너희를 가나안 족속을 쓸어버린 것 같이 너희들을 쓸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내쫓아버릴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 망해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잖아요. 하나님 경고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아주 대못을 박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 근본을 잊지 마라. 네 근본을 잊지 마라. 너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신명기 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어떤 백성이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 아주 못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광야 40년 동안 보여줬죠. 징그럽게 말 안 들었잖아요. 뻑하면 어제 막 하나님 찬양을 부르다가 조금 힘들면 또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다고, 하나님 우리 다 여기다 매장하고 묻어버리려고 데려왔다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잖아요. 정말 그들이 반역도 일으켰고, 또 조금만 환경이 주어지면 미디안 여인들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혼음을 하고, 아주 그냥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악독한 죄를 짓는 그런 목이 곧은, 한마디 말해서 못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 과거를 잊지 마라. 너희 조상들이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죄의 DNA, 그 피가 너희 속에 똑같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너희 속에 똑같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런 DNA가 있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절절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정신 차려라. 너희도 정신 안 차리면 너희 속에 있는 DNA가 또 이 가나안 사람들을 본받아서 그들과 똑같이 동화될 거다. 그런 죄를 범하게 될 거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로 착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우리 자신들 알잖아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못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음흉함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착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피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극악한 죄악의 DNA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근본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방심하면 금방 이 못된 이 죄의 욕망이 튀어나와서 언제든지 이 세상의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이 동화돼 버려요. 가나안 사람들 음란하죠. 우리도 똑같이 음란하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을 때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거룩하고 싶어 하잖아요. 진짜 예수님 닮고 싶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 살고 싶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나는 이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순결한 하나님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수련회에서 기도하고, 우리 특히 막 수련회 청년 때 대학생 때 수련회 가면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정결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해달라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했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을,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뭘 기준으로 삼아요? 세상 사람들. 쟤도 저러는데, 저 사람들 저러는데 난 저 정도까지 아니면 됐지. 저 정도까지 음란하지 않으면 됐지. 이 정도 적당하게, 이 정도는. 그리고 어느 집사도 쟤도 교회 다니는데 쟤도 저렇게 사는데 저 정도는 괜찮지만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실 거예요. 모든 기준이 사람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기준이 하나님 성경 기준 저렇게 가고 우리는 어느새 세상을 향해 세상의 기준대로 따라, 이게 바로 가난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나는 부인할지라도 내가 아니라고 뭐해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준인데, 하나님 너 이미 가난한 사람하고 똑같구나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 아닌데요, 쟤들보단 나은데요. 누가 언제 가난한 사람 기준으로 삼으라고 그랬느냐? 성경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아야지. 매일매일 성경을 큐티하고 말씀을 통해서 펼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죄를 보게 하시죠. 그리고 그 죄를 발견한 다음에 또 기도하면 성령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에 죄를 다 태워버리죠. 그래서 정결해지잖아요. 그리고 죄와 싸우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요 100%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자기 자식을 세상 우상 제물을 위해서 인신 제물로 드리는 불가운데 보내는 우리 자녀들을 세상 욕심으로 그렇게 등 떠밀어 가지고 애들을 망치하는 일들이 다 자기 부모 욕심 아니에요. 애들을 위해서. 말은 그렇지만 정말 자기 마음의 욕심 때문에 애들을 막 그렇게 학대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큐티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직 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아직 전쟁을 하고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끌어야 될 여호수아는 죽어버렸어요. 리더십이 사라졌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했던 중요한 일이 뭐냐면 40년이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은 것을 전해주면 전해준 것을 가지고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이제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없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는 세우셨는데 여호수아의 후계자를 하나님은 더 이상 세우지 않으셨어요. 왜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그 후계자를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안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제는요, 중간에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접 왕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의 후임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제 내가 내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고 인도하는 왕이 되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후임을 이제부터는 세우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까 사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사사 제도는 아주 독특해요. 근데 이 사사가 또 독특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이 사사의 역할은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대통령처럼 전 국민의 그런 지도자가 왕처럼 전 국민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사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 도지사, 한 지역의 영향력만 갖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어떤 사사는 사실은 거기에 보면 다 시대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떤 사사는 같은 시대에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활동한 사사도 있어요. 강원도 또 충청도 이렇게 동시에 활동했던 사사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한 지역적인 지도자예요. 그러면 국가적인 지도자, 국가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사사들은 임시직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시는 사람들에 불과해요. 엄연히 이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는 왕처럼 이렇게 계승이 되지 않아요. 세습되지 않아요. 그냥 잠깐 어떤 한 시기의 역할만 하고 사라집니다. 왕만이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또 늙었어요. 이제 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뭘 요구하냐면요, 우리도 이제는 사사 제도 대신에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더니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답한 내용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이게 이 다음부터 중요해요. 그 의미가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후에 어떤 마음을 가지신다면 난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직접 다스리는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취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계시고 사사들을 세우셔 부분적인 통치를 그들에게 역할을 맡기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인식을, 자기 역할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니들이 나를 버려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 못되게 하는구나 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시고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뭘 기다리신 줄 아세요? 과거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뭘 원하셨냐면 내가 왕이니까, 내가 너희의 왕이니까 너희가 직접 내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내게 직접 나와서 왕이신 자기 하나님께 직접 묻고 하나님께 묻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1절에 보면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1절이 사실 이 사사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한 것은 되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한 거예요. 예전에는 누가 하나님께 여쭈어 물었어요? 그렇죠, 모세와 여호수아였어요. 이제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가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곧바로, 옛날에는 모세를 통해서 와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와라, 직접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답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하고 즉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먼저 올라갈지 물었을 때에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유다라는 것을 알고 유다 지파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즉시 순종해서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묻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첫 번째 전쟁을 싸워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뭡니까? 또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직접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변화가 일어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직접 물은 거예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거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먼저 싸우리까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묻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씨름, 내가 싸우는 이 씨름, 또 내가 갈등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와서 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왕으로 하나님께 묻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알고 있는 것과 실제 문제를 만나서 문제 속에서 영적인 갈등,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 직접 묻고 그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며 사는 것은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만 막상 문제를 만나면 그렇게 안 합니다. 쌍그리 잊어버려요. 그냥 우왕좌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버려요. 물을 생각을 안 해요. 한 순장님이 자기 다락방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전에 다락방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참 놀라운 발견을 했다고 저한테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다락방 수녀들이 이 부부 갈등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대요. 그래서 남편과 갈등 속에서 상처받은 거, 섭섭한 거, 억울한 거, 그 남편이 자기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 막 이런 것을 막 다락방 시간에 나누면서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면 또 순장님이 그것 듣고 위로해주고 또 같이 서로 막 기도해주고 그랬대요. 그 매 시간마다 부부 갈등으로 늘 하는 이야기가 부부 갈등과 또 애들 문제 막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순장님이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또 했는데 이게 가만 보니까 매번마다 위로해주지만 이게 똑같이 반복이 되더래요. 이 시작 학기 초부터 끝까지 계속 가더래요. 순장님 한 번은 기도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왜 변화가 없을까?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들한테 물어봐야겠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남편과의 갈등, 자식과의 갈등, 이런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직접 묻고 그 응답을 기다렸습니까? 라고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그 문제를 늘 이야기하면서 힘들어했던 집사님들이 모두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아니요. 이 순장님이 놀란 사실은 그거예요. 늘 그렇게 울면서 힘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직접 원인, 그 뿌리가 무엇인지 묻고 질문하고 귀 기울여 듣고 오늘 아니면 내일 계속해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원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아요. 정답. 만약에 시험 문제 내면 다 답을 그렇게 썼을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이렇게 답을 썼을 거예요. 근데 문제 앞에서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집사님이, 순장님이 그들에게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합시다. 이제 우리 그렇게 슬퍼하고 막 그 힘들고 그 갈등 문제만 그 상대방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묻고 하나님 무엇이 문제인지 뿌리가 뭔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응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직접 어떻게 기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한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어떤 장면을 보게 하셔. 남편과 있었던 그 어떤 자기가 말했던 것들, 그런 문제를 보면서 남편에 대해 섭섭함만 있던 게 아니라 내가 남편을 대하는 자세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나에게도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태도를 바꾸니까 관계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본질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다리셨잖아요. 아무도 안 세우고 여호수아 이후에 후계자를 안 세우고 왜 기다리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궁금하면 나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답을 듣고 싶으면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즉시 답을 주시잖아요. 모든 문제가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어려운 문제나 가정의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 문제가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생각나거나 어떤 장면이 생각나거나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떠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보고 하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의 문제와 갈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 엿잡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의 두 번째 키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자 유다 백성들은 지체하지 않고 나가서 뭐 했어요? 전쟁에 뛰어들었어요. 바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물어서 갑자기 생각나고 여러분이 잘못한 것들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가서 사과하고 적용을 해야죠. 하나님이 원인을 알게 하셨어요. 부부간의 갈등에서 알고 보니까 배우자가 아니라 나였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는 그 사람 너무 화나고 원망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테이프를 거꾸로 막 돌리셔서 1년 전에 내가 했던 행동, 잘못된 행동, 그것이 상대방에게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유, 그럼 이제 더 이상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풀어야죠. 가서 불편하더라도, 껄끄럽더라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 내게 보여줬으면 순종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 수요일날 그 수요 예배에서, 수요 기도회에서 제가 설교 주제가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도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에게 나라의 왕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왕과 권세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 직장과 직장 상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수요일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직장과 직장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월급만 그냥 타러 가는 겁니까? 성도들은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한 청년이 거기에 도전을 받았어요. 한 청년이 저한테 간증을 보내왔었는데 참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이 청년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데, 이렇게 별로 마음이 안 움직이더래요. 왜냐하면 자기 직장 상사하고 이렇게 살가운 관계도 아니고, 이렇게 마음이 안 내키더래요. 뭐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나? 그냥 뭐 이렇게 넘겼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청년이 목요일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는 기도 안 했대요. 목요일 저녁에는 기도했대요. 간절히 하나님, 우리 직장의 사장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들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금요일날 출근했는데 그 당시에 그 직장 상황이 매출이 안 좋고 조금 상황이 어려웠어요.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장님이 참 요즘에 별로 안 좋은데 그날 또 금요일날 매출이 또 안 좋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얼굴이 너무 얼굴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목요일날 저녁에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사장님한테 덥석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장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말을 했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장님이 눈물을 쭈르륵 흘리더래요. 웃기죠? 너무 놀랍죠? 그 이야기 듣자마자 눈물을 쭈르륵 흘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집에 갔는데 문자가 왔대요. 문자 내용이 뭐냐면, 나 정말 남 앞에서 울지 않는 사람인데 그 말에 너무나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리고 고맙다고, 기도해 준다는 그 말에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 청년이 깨달은 게 뭐냐면, 목사님 깨달은 거는 그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적용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배운 게 뭐냐면, 그 사장님하고 사실 이렇게 좀 관계가 이렇게 막 살갑지도 않고, 또 일하다 보면 항상 원래 이 직장 상사하고는 서로 이해관계 걸리잖아요. 서로 부딪히게 되잖아요. 저 상대방은 내가 그 영혼을 갈아서 일하길 원하고 나는 최대한대로 내 인생 최고하고 좀 난 적절하게 워라밸을 지키면서 살고 싶고, 이게 항상 직장에서는 갈등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 조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서먹서먹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었는데, 사장님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마음이 녹더래요. 그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사장님이 이 사업장을 이끌어 나가면서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 마음, 그 힘든 마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중요성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왕인 자기에게 나오도록 기다리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왕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제발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드러눕고 사람들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앞에 나와 여짜와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당장 오늘 응답이 안 왔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또 물으세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그분께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 아니라도 다른 데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안 묻는 거 아니에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의 왕이라면 하나님께 응답이 올 때까지 묻고 기다려서 반드시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고, 하나님 정말 내게서 말씀하신 하나님, 내게 음성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말씀하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답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내 백성이 내게 나오질 않는구나,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수시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오면 껄끄러운 것이라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왕이요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